정말 저는 세월이 가면서 절감하는 것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다른 거 다 있어도요, 그 연세 드시고 나이 많아지면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 돼요. 예,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정금 같은 귀한 믿음. 예, 그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삼배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갈수록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름하는 이가 있습니다. 일부 때는 제가 퀴즈로 이렇게 냈는데 맞히는 분이 없었어요. 맞췄어요? 단번에 맞힌 분이 없고 조금 부연 설명할 때 이제 답을 하셨는데 3부쯤 되면 비밀이 공개된 비밀이 돼버려가지고 퀴즈를 할 것도 없이 돼버려서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맞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외모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외모 중에 이 압살롬을 대신할 만한 그 아름다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였어요. 머리카락. 26절 한번 보실래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마음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르겠죠. 여러분 미정원은 몇 번 갔어요? 1년에? 나는 1년에 한 번 간다. 그런 분 안 계시죠? 남자분들 중에 나는 이발소를 1년에 한 번 간다. 그리고 내 머리 자른 것을 저울에 달아본다. 그런 분은 없죠. 이발소에서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그냥 다 놔두고 미련 없이 오지. 내 머리카락 내놓으시오. 그래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는 1년에 한 번 자르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이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2.3kg 정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와 이렇게 하세요? 대단하다. 그 리딩 지저스를 안 하셨나요? 하셨죠 다. 근데 여러분이 눈으로는 읽어 오셨는데 이 대목에서 이야 이렇게는 안 하고 넘어오셨죠. 근데 이 압살롬 외모적으로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참 외모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대단한 외모 때문에 머리 때문에 이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아주 잘생겼으니까 외모가 좋으니까 압살롬이 사실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됐어요. 미혹의 원인도 있겠지만 외모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 딸려간 게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민심을 얻어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좌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성취되지 못했어요.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을 치는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의 그 머리 2.3kg 되는 그 머리를 이고 노새를 타고 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 압살롬만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요압의 부하 장수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군대 장군 요압이 한 다름에 달려가
창으로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압살롬이 조금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머리를 1년에 한 번 자를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잘랐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반역자도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압살롬의 일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것이, 그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거죠. 돈 자랑하다가 돈 때문에 망하죠. 얼굴이 참 잘생겼습니다. 멋있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까? 제가 오늘 제목을 궁극의 자랑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세월이 흘러가도요 변치 않는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뭘까? 무엇을 내가 붙잡고 자랑하며 살아야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인생이 되겠는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위로자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위로자가 되신다. 올 일이 참 많죠.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혹시 울어보신 분 안 계세요? 통곡하실 일 없으셨나요? 그럴 일이 없었어요.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 얼굴을 좀 떠올려 볼 때 정말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성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요 전능자의 위로, 그 눈물의 근원을 없애버리시는, 아픈 것이 곡하는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 우리들인 거죠.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참된 평화를 노래하며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 신부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살펴볼 요한계시록 21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1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성도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보석처럼 빛이 나요.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게 성도,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의 모습에는 좀 완전치 못한 모습이 많아요.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저 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고요, 벽옥과 수정처럼 맞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장차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성도의 미래상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벽옥과 수정처럼 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성도의 삶의 자리한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둠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밤이 필요하긴 하죠. 밤에 우리는 자야 되고 쉬어야 되니까 밤이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 인간에게 어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되어 이제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될 때는 밤이 없어요. 잠을 자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잠안 자고 어떻게 살지, 피곤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새하늘 새 땅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고단함이 없습니다. 잠을 자면서 피곤을 풀어야 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22장 읽어가시면 거기에는 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빛이 충만한 곳,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사는, 이제 장차 천국에 살아갈 성도의 모습 속에 어둠이 점점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늘 근심의 빛이 충만하고 어둠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늘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는지, 캄캄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잘 갑니다. 주일날이면 어김이 없어요.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그렇고 예배 드리고 와서도 그렇고 얼굴이 늘 그늘이 있어. 흑빛이야, 흑빛. 캄캄해.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라는 거죠. 이제 한번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 얼굴 빛이 참 고우십니다. 참 빛나십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면, 얼굴에,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치 못하다. 근데 장차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인상 쓰고 다니면서 세상 근심 다 짊어진 사람처럼 사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삶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 그렇게 얼굴이 빛나세요? 정말 보석처럼 빛나시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다녀요? 와, 몰랐네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이러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용남교회 성도들 얼굴에 보석처럼 빛나는 밝음이, 웃음이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얼굴이 빛나겠어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 거울 앞에 서실 때 얼굴을 한번 유심히 살피세요. 그리고 빛나는지, 벽옥처럼 수정처럼 맑은지.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정말로 빛이 나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대체 당신 그 얼굴 빛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다.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부의 모습,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보석처럼 빛나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크고
예. 자, 잠깐만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 성도, 신부를 상징한다. 근데 성의 모습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12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 위에 쓴 이름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서 문이 있고 그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12문이 상징하는 게 뭘까?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이 12문, 12지파라는 뜻은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이 그 12지파의 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는 뭘 상징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 문이 12이다. 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기초석이 있고요. 여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기초가 되는 돌 위에 돌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12사도,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냐? 그게 아니죠. 12는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12제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2지파, 12사도, 12사도, 12지파 더하면 24. 24장로, 4장 5장에서 여러분 배우셨어요. 들으셨어요. 24장로가 천국 보좌에서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드리면서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24장로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24명의 장로들이 아니라 24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12지파 플러스 12사도 하면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총칭하는 숫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24장로의 모습이 장차 저와 여러분의 미래상인 거예요.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12문이 있어요. 12기초석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어린 양의 신부를 사도 요한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셨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어요. 드러내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는가? 왜 신부들을 자랑할까? 신부로 지칭된 12지파 12사도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면면,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12제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의롭고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요, 자랑한다. 왜 별 볼 일 없고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불의, 거짓, 탐욕으로 충만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신부 삼으시고 자랑하실까? 그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죄인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유익을 주고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지, 좋아하지, 죄인을 가까이 했다가 죄인 취급당하면 그거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셔서, 이게 미스테리한, 신비한 사랑이에요. 더럽고 추한 12지파 12사도 그들을 신부 삼으시고 자랑하신다. 왜 자랑하느냐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자랑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를 자랑하시나요? 벌써 그냥 얼굴이, 입이 귀에 걸리셔. 손자 손녀 얘기만 해도 그냥 즐거우신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신부를 보이신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그 신부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11월의 신부 우리 재은이 앉아 있는데, 신랑 여러분 숨겨놓고 안 보이고 싶게요? 안 보이고 싶겠어요? 보이고 싶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보여야 정상이에요.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내 짝이에요. 내 신랑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나를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재은이 자매, 이제 짝꿍되는 신랑, 신부 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소개할까요? 신부를 감출까요?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 안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신랑 삼으면 안 돼. 나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12지파 12사도와 같은 더럽고 추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부끄럽다고 자랑, 이렇게 감추는 게 아니라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자랑. 이 사랑이 사랑.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춰버리고 단장시키시고, 내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니까 사랑하면 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12지파 12사도와 같은 보잘것없는 허물 많은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이고 우리 재은자매 얘기를 자꾸 해서 내가 참 미안하긴 하네. 근데 이제 결혼 날짜를 잡잖아요. 결혼 날짜를 이미 잡았어. 내일 결혼하는데 오늘 결혼 날짜 잡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날짜를 잡죠. 1년 전에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년 전에 잡았어. 1년 전에. 1년 후에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결혼합니다. 근데 내 신랑이, 내 신부가 너무 이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 다
가졌어. 그 결혼식장에만 들어가면 걱정 끝, 행복 시작이야. 자, 그러고 1년을 산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자, 근데 그 걸어가는 1년의 삶 속에 그냥 비 오는 날이 있고 눈 오는 날이 있고 눈보라치는 날이 있어요. 추워요? 싫어요? 못 살겠어요? 아니,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미 결혼을 했어. 아니,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날짜만 잡았어. 근데 내 배우자가, 내 신랑이 없는 것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과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비가 와요. 눈이 와요. 찬바람이 불어요. 싫어요? 못 살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비 좀 오면 어때요? 바람 좀 불면 어때요? 누가 손가락질 하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은 장차 누구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지금 신랑, 지금 신부, 진짜요, 가짜요? 가짜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 나게 한다, 눈물 나게 안 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진짜 신랑 예수님은 눈물 나게 한다, 안 한다. 눈물 닦아준다, 안 닦아준다. 다 닦아준다. 눈물의 일을 없애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에, 손에, 귀에 보석 걸어준다, 안 걸어준다? 걸어준다. 빛나는 인생, 흠과 티가 다 없는 존귀한 인생 만들어준다. 이게 분명하면 오늘 힘들어도 괜찮은 거죠. 오늘 좀 병원에 가도 괜찮아요. 오늘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1년 후에는 신랑 예수와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데 뭐 그게 좀 어려워요. 이 소망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너의 미래, 장차 누릴 영광이 이거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벌써 2025년 11월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이 한 해를 시작해서 걸어갔는데 종착역에 거의 다 왔어요. 인생의 종착역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여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도 이 소망이 분명하면 이긴다는 거죠.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어요? 돈 자랑하시며 사실래요? 외모 자랑하며 사실래요? 보톡스 디톡스 맞고 머리 1년 동안 길러가지고 미장원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거 자랑하며 사실래요? 압살롬의 케이스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아무리 보톡스 디톡스 해도 그거는 이제 80, 90 되면 다 무효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자랑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인생의 자랑, 허탄한 자랑, 죄입니다. 죄. 악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 붙잡고 그것 자랑하고 의시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될 것,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나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세요. 의의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존귀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며 산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은함의 성도 여러분, 예수 자랑하며 삽시다. 예수님 의지하며 삽시다. 그 예수님만 경배하며 삽시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은함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